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찬송의 고백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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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땅을,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죄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아픔과 갈등과 염려와 근심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죄의 습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며 믿음 없이 살았던 염려와 근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분명히 우리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말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덮쳐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그 수많은 결정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뱉었던 수많은 말들이 상처와 아픔을 낳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죄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나의 허물보다 주의 사랑이 크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커서 오늘도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소서.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기도를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그 기도의 내용과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주신 이 한 주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마음과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일상은 많이 불편하고 전과 같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우리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또 예배자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저희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과 수요일과 그리고 주일에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에 들려주신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긴급한 문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점검케 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모든 간격이 유지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지나온 우리 삶을, 우리 태도를 돌아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했고 남들보다 높아져야 하는, 그래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세상의 가치와 이익이 우선하였으며 피조물인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열심히 하면서 지나온 우리 삶의 태도도 하나님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곳에 빛과 소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들 경험이나 우리들 지식이 아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백연호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과 권위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섬김의 기쁨과 순종의 능력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성경 구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으니까요, 25년 동안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승리의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에 휩쓸렸을 때 그를 향해 달려가서 그를 지켜주었던 일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일들, 천사를, 나그네를 환대하며 대접했던 믿음의 승리하는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실패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난과 기근을 이기지 못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으며,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25년의 그 아브라함의 시간은 영적으로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기쁘고 벅차게도 했습니다. 승리도 있고 좌절도 실패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또 편안한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좋으면 참 좋겠는데,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25년 전 그 말씀 그대로를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늙은 아브라함, 이 늙은이라는 자가 붙음으로써 아브라함은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아마 세상의 어떤 약속도 25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면 포기할 겁니다. 이제는 그 약속은 그냥 잊어야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잊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현실적인 조건도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안 지나고와 무관하게 현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현실적이었어요. 우리 생각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2000년이나 지난 너무나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이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신다고 묵상할 수도 있고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2000년은 이틀밖에 안 지난 것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이 현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성도들의 삶을 감싸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그 일이 성취되겠죠. 우리 그것을 믿으라고 붙잡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봤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능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2000년 전 주님이 행하신 그 값으로 인해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바로 위에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안 좋은 일도, 기다림도, 무응답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25년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아내면서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성취로 받았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삭의 이름 뜻이 나오죠. 그가 웃다라고 우리 성경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웃음이라는 의미, 기쁨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삭입니다. 3절 말씀 창세기 21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요, 이삭, 기쁨,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사라도 고백해요.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 아무도 믿지 못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할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에게 주어져요. 상상하지 못할, 경험하지 못할, 누구도 알지 못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그 이삭으로부터 얻는 기쁨.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죠. 우리는 그 기쁨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상은 참 반복적입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돌밥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서면 또 밥 먹고 또 치우고 준비하면 또 밥 먹을 시간이 되고 돌밥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저에게는 또 그런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돌설이라고.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해 또 설교하고 또 설교 준비해 또 설교하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벌써 5월 24일이잖아요. 저는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또 내일 새벽 그리고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이삭으로부터 얻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로부터 얻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내가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니,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할 수 있다니, 그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미 늙어서 생명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어 놓으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적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의 성취 안에서 기쁨을 누려갈 수 있을까?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으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원래 우리의 삶의 노동은 너무나 고된 것이고 우리의 삶 반복적인 일상은 우리의 열정을 식어가게 할 것이고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성취되는 그 성취됨 속에서 노동도 일상도 나이듦도 이삭으로 받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성취로 인해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정에 놀라운 기쁨이 허락되었지만 은혜와 기쁨과는 또 별개로 우리의 삶에는 참 복잡한 많은 관계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지금 있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이삭이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가정이지만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라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참 애매한 위치였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라나고 모든 집안 식구는 저 이스마엘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죠. 당연히 그 하갈의 입지도 굉장히 높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잘해주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들과 하갈에게도 많은 사랑을 부어준 가운데 사라가 느꼈을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상속자가 이제 적자가 되잖아요. 이 사라의 그 아픈 감정이 지금 분출됩니다. 젖을 때는 이날에 이스마엘이 이 당시 한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86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자기 동생, 그런데 모든 사랑과 관심이 그에게 가고 있잖아요. 미웠겠죠. 아무도 모를 때 가서 놀리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사라가 발견하자 아브라함에게 바로 말합니다. 저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보내시오. 저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내 아들과 유산을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빨리 내보내시오. 무서운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괴로워합니다. 저 아들도 내 아들인데. 성경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시거든요. 한 아내와 한 남편,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로 인한 갈등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그 원칙을 벗어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 결정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 책임을 지금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떠나서 내린 결정들,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돌아오게 하세요.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이 아들과 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라는 내보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가 내는 어떤 결정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들을 또한 오늘 허락해 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괴로워하는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은 실수와 불순종의 결과까지도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먹을 것을 싸서 이 자기 하갈과 아들을 쫓기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쫓겨나게 됐어요. 먹을 것, 마실 물 조금 챙겨주고. 성경에 따르면 하갈은 애굽 출신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었다면 돌아갔을 텐데 아마 돌아갈 곳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빈 들에서 정처 없이 있었다. 이 아이가 목말랐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아이가 죽어갈 것 같으니까 이걸 볼 수는 없고 화살 한바탕 거리 300m 정도라고 보거든요. 이 아이를 덤불에 그늘에 잠시 뉘어놓고 도대체 그 아이가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자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이 울부짖음. 여러분, 이 하갈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메말라가고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연약함입니다. 빈들에서 정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통곡하지만 통곡할 뿐 해결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그 아이의 울음을 들었다. 왜 우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격려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주십니다. 18절, 19절인데요.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잘 될 거야. 달래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샘을 찾게 해주셨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먹을 물이 필요한데 그에게 샘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켜줄 거라고. 하갈이 정처 없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하갈을 샘 곁으로 이끌어 주신 거죠. 하갈이 못 찾고 있었어요. 자기 감정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샘물이 옆에 있는데 그걸 못 발견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보였어요. 그때 그 샘물을 찾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우리를 은혜의 샘 곁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못 발견해요. 내 감정, 내 상황에 대한 어떠한 그런 슬픔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 봐라. 네가 살 수 있는 샘물이 옆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놨죠.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라는 말, 긴급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몇 달 만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참 익숙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진첩을 자주 가보는데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예배당에서 꽉 차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예배드리고 교회 뛰놀고 순모임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꼬마김밥을 함께 나누어 먹던 우리 교회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린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답이 안 나와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몇 주 전이죠. 5월 3일에 저희 대전노회, 교회가 속해 있는 대전노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하시는 분이 있었고 행사 중에는 권면 시간이 있어요. 우리 노회 선배 목사님이시죠. 공주에서 35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5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열심히 해봤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세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뭔가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하고 민주화 운동도 하고 다양한 것,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으로 해오는 과정 속에서 찾아온 것은 지치고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힘든 내가 뭘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공허한 상황도 맞이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권면하는데 그 교회가 동네 중간쯤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앞마당에는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대요. 교회에서 그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동네 사람들이 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와서 쉬고 평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뭔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 누군가가 와서 영적인 그늘 밑에서 쉴 수 있고 잠시라도 하나님 묵상할 수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목사님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을 제가 옆으로 들으면서 저에게는 마치 오늘 하갈이 눈을 떠서 그 옆에 샘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이 시대 가운데 뭔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불안한 감정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마치 한 그루 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자리에 영적 그늘을 만들고 있으면 지친 성도들이 와서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곳, 늘 그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쉬게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샘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내신 후에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진 아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10대 중반인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 기억을 가진 아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생명을 자라게 하시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하신 대로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던 것처럼 혹 우리의 삶에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낳게 하셨고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삭이라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갈의 울부짖음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믿는 사람의 배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의 그 태도 때문에 받은 상처,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 샘물이 될 것이고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이를 자라나는 동안 내내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가는 동안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성도로, 시민으로 그 자리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통로, 때로는 기다려서, 때로는 울부짖어서, 때로는 그 말씀 안에 자라서 그렇게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통로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 갑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울부짖는 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때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주여,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갈처럼 빈들에서 울부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아무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는 아들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샘물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은 그를 그 샘물 곁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스마엘처럼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약속을 떠난 백성인 것 같으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라갈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너무나 연소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성도로, 시민으로 맡겨진 자리에 살아갈 때 말씀의 통로가 되며 그 말씀 성취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찾아오는 것을 어떠한 현실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슬픔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주여, 눈을 들어 허락하신 샘물을 찾게 하소서. 주여,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한동안은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풍성한 삶의 기초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도 좋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색 화면에 나가는 것은 예배당에서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카메라 화면 나가고 있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면 그 신규 직분자 교육 일정이 나왔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예배 후 혹은 6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저희 교회는 등록하시면 성도로 호칭하다가 이 직분자 교육을 받으시면 원래 있던 직분 혹은 교회 정관에 따라서 직분으로 호칭되게 됩니다. 편한 시간에 한번 오시면 되니까요. 미리 일정을 드렸기 때문에 잘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정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직분에 대해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을 시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닌 멈춰 서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갈을 그 우물 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영적으로 우리가 밟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